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과 삶입니다. 지난주까지 7망대가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는 7대 여정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저기 지금 그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랑 또 렘넌트가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가고 있죠. 저 길은 이제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과 삶을 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렘넌트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네, 우리가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피켓 같은 거 들고 새빨간 글씨로 피켓 같은 거 들고 나와서 고함도 지르고 막 그러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던 멘트 중에 하나가 그 피켓에 썼던 멘트 문구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해요. 맞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고 해봤자 나이가 13살입니다. 제일 많아봤자. 근데 10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몇 살 더 남았죠? 그러면 13살이면 네, 80년이 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80년 넘게 더 살아야 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네,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천국 잔치라고 말씀에 나왔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육신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제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이 더 귀중하게 느껴진다면 사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라.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자, 내 상황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골라서 착착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가 나오는데 유목사님은 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이건 아니건 간에 그들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선교의 문이 되었다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겠죠. 그래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언약 붙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됩니다. 각인 뿔이 체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요즘에 이런 표현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중독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말씀 안 듣고서는 도저히 못 살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번 주 예배를 못 드렸다, 존다고 못 들었다 그랬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필요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지해야 돼요. 예배가 전부 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이 아니고 이번에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함을 누리는 그 복음 누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뇌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코로 마실 때 뇌가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과 육이 동시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과 육을 동시에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축복을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사는 비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예배, 기도, 전도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다른 친구들은 놉니다. 게임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시기에 재밌고 그게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예배와 훈련과 기도, 그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다면 정말 나를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리기 싫고 오히려 정말 왜 드려야 되는지 가치도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싫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좀 심한 말로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왜냐면 복음 듣는 게 싫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한 번은 의심을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꿔 나가 주실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상태를 점점 바꿔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제발 잠시 있을 것에 나의 것을 드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나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시고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진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최고로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복음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과거의 상처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됩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 문제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배경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려라. 천국을 누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정환경도 별로고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내가 빠지지만 않는다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아주 좋은 기회와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배와 훈련과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며 내가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려라 라고 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자, 앞에 한 단어 더 붙이면 계속 말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정을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좌의 여정을 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보좌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좌의 여정을 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138입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네, 그냥 제사장 말고 참 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게 되고 조상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 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 아래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죽어야 돼요. 죄가 해결되는 길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려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이 천국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 라고 땅땅땅 쳐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된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된다라고 하는데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린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 되심으로써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수준 높은 것, 인간의 가장 선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치고 굿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전우사님이 진짜 오래간만에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25살 먹은 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점치러 다닙니다. 물어보러 다녀요. 한 5만 원 그거 주고 물어봐요. 대부분 이제 이 녀석들이 대학을 나왔으면서 공부한 걸로 안 하고 전부 다 다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하면은 돈을 잘 벌지, 몇 살에 결혼을 해야 잘 되는지 이런 거 물어봐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거 우리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속였으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저주와 재앙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존재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서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138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앙의 기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살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6월절은 구원이죠.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미래입니다. 천국 배경이죠. 그렇다면 오늘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역사하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결과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복음의 문,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네,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정의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말로 해석하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과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또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보면 돼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고 교회가 필요한 것에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가서 물건도 하나 제대로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진짜
예수 믿는 게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헌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헌금하는 규모 갖추면 좋겠죠. 지금부터 규모를 갖춰서 예전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또 얘기 안 하다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용돈 모아서 훈련 가는 것도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과연 진짜 여정의 시작이죠. 진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예배와 훈련과 삶 집중으로 보좌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길 그림이 나오죠. 여정 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첫 번째 예배 성공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세운 주의 종에게 나의 뜻을 알리지 않고서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게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초신이 다가왔습니다. 초신에서 영적인 사령관으로 훈련받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777 누리는 서밋 타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마 그 여러분들이 써간 그 777 기도문 연합 서밋스쿨 때 만들어간 거 코팅까지 해줬는데 버리진 않았겠죠? 그거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침대 머리맡에다 딱 놔두세요. 네, 거기 딱 놔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읽으세요. 네,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낮입니다. 777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맞죠? 낮에.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낮에는. 자, 생각날 때마다 그냥 망대 누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발판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계획 찾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자기 전에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정표 누리는 기도, 밤이 아니고 낮에 이정표 누리는 기도는 지금 내가 있는 학교와 학원 뭐 여러 가지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사들은 좀 더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문 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은 알라는 유일신이며 모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에 17번 주문 외우듯이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모슬렘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낮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복음 고백하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계획 발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 뇌가 생각하는 것부터도 바뀌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힘써야겠다. 낮에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하는 기도입니다. 777 기도문을 밤에 자기 전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77 기도문은 그 침대 머리맡에 고정시켜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시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보좌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구함성한 친구 있습니까? 오늘 짧던데. 창세기 2장 17절. 네,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보좌의 여정을 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훈련에 성공하며 삼집중에 성공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정말 보좌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